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제50장 22절로 26절을 본문으로 요셉의 죽음과 해골 유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셉이 임종시에 자신의 유골에 대한 유언을 했는데 도대체 그 유언의 정대한 이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셉의 해골 유언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렇게 유언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셉의 해골 유언의 내용.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난, 즉 그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이 아들이지요. 그는 인물이 준수하고 믿음이 뛰어나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러한 연유 때문에 배다른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죽일 목적으로 구덩이에 내 던져지기도 하고, 급기야는 이제 저 이스마엘의 장사꾼에게 은 20전에 종으로 팔아 넘겨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었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것입니다. 은 20전에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려 애굽 사람의 종으로 가게 된 이 요셉은 종살이 감옥살이 13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17살에 팔려서 종살이 감옥살이 13년 만에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역사, 절대적인 주권적 역사로 당대 세계 대제국인 이집트, 즉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근동의 7년 풍년과 아울러 7년 흉년, 그야말로 7년 대기근의 재앙을 만나게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저 팔레스틴 땅에 거하고 있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도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고,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 땅으로 이사 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고센 땅에서 지내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로부터 56년, 즉 부친 사망 후에 56년 후에 이제 요셉도 죽게 되는데,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 3, 4대를 보았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요셉의 나이 110세가 되어 그가 죽기 전에 임종시의 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중대한 신앙적 유언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유언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24절로 2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요셉의 소위 유언적 예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이집트, 즉 애굽의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민족들을 이끌어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그때 자기의 해골, 즉 자기의 유골을 취하여 저 가나안 땅에 메고 가서 이장해 달라는 것. 이런 평범한 요청인 것 같습니다만, 요셉의 이 말하자면 이 유언에는 중대한 신앙적 예언이 내포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사실을 성령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요약하는데, 요셉의 유언 속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이 조부
이삭과 아버지 야곱과 갱신한 그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하나는 자손이고 다른 하나는 땅인데요. 그 자손은 곧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신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과 동시에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살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이장을 당부한 이 요셉이야말로 그의 깊은 신앙심을 반영해 준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뿐만 아니라 그가 죽기 전 중에 요셉은 이 2번씩이나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24절로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로 25절, 출애굽기 50장 24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 24절과 25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또 25절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od will surely visit you. 직에 가자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방문할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방문할 거라고.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 말, 이 돌보다는 말에 히브리 말은 파카드라고 하는데,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visit,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곧 우리 성도들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그리고 도우심이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것이다. 반드시란 말을 2번이나 쓴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의심할까 봐. 그래도 못 믿는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으나 요셉은 이걸 확신하고 남아있는 형제들과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권고하사, 즉 돌보사, 이제 이 애굽 땅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즉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때 내 유골들, 내 뼈들 이것을 취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단 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당대에는 지금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그 자녀손들도 동일하게 저 가나안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전수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을 가진 자들이란 말. 예수님의 재림이 내 당대, 우리 당대에는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될 걸 확신하고, 우리 자녀손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땅은 정말 장망성인 줄 알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형제들과 남은 자녀손들에게 이렇게 유언한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에 보면
이 찬송의 제목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이고 너무나 다 애창하는 찬송인데, 우리나라 성도들이 6.25 사변 때 부산으로 피난 내려가서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을 이렇게 애창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의 노랫말은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 여사가 1888년에 작시한 찬송가로 소위 그녀의 믿음의 순례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찬송의 가사 4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렇게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확신이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정말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언약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줄로 확신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이 요셉의 해골 유언의 목적, 무슨 목적으로 이 유언을 했을까요? 다시 반복합니다. 요셉의 유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제 지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저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살고 살지만은 장차 하나님이 돌보시면, 하나님이 권고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출애굽하여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과, 그 다음에는 그때 자신의 해골을, 자신의 유골을 메고 가서 저 가나안 땅에 이장시켜 달라는 거라고 했죠. 그걸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해서 명령했다. 즉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대해서 말하고 그의 유골, 그의 해골에 대한 교훈을 줬다. 그 해골을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교훈을 준 건데, 우리가 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현재 애굽에서 살지만 이 애굽은 임시 거처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애언 필성, 반드시 애언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약속의 말씀이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애언의 이 필성을 반드시 믿고 애굽 땅에 너무 애착을 두지 말고 애굽 땅에서 희로애락의 삶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우리가 살 저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그의 교훈이죠. 마침내 요셉이 이집트에서 나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이 그래도 꽤나 장수한 분들이, 우리 김명희 권사님도 올해 93세이시고 또 천안의 김성근 권사님도 91세, 그 다음에 우리 이간호 집사님은 89세라 1933년생이니 대체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했는데 다 80 이상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덤의 인생을 다 살다 가신 분이 참 감사하죠. 우리도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중대한 교훈은,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이 제한된 시간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정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의 삶이고 우리가 이제 살 나라는 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하며 살아가도록 주기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일찍 어머니를 잃고 파란만장한 삶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즉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를 믿은 위대한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났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요셉의 시신에다가 방부제, 향재료를 넣고 입관했다고 오늘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시신을 바로 무덤에 장사하지 않고 입관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고센 땅에 놔둔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해골을 쳐다볼 때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이 들어있는 그 관을 쳐다볼 때마다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마 되새기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이집트는 영구적으로 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할 자들인 것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별세했다고도 말하지만 돌아가셨다라고도 말하죠. 우리가 돌아갈 나라는 바로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입관한 요셉의 해골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질 때마다 아마 요셉의 시체가 든 그 무덤을 바라보고 소망을 일깨워주고 말이죠. 신앙을 일깨워주는 그런 중대한 교훈이 됐을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일마다 만약에 다 잘 풀리고 다 형통하고 코로나도 없고 모든 것이 풍요해지면 참 좋겠으나 그러면 아마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아마 이렇게 현실에 매몰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질병과 역경을 만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보이는 것, 육신의 것, 정욕적이고 이 세상적인 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 485장은 이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런 찬송입니다. 우리가 장례식 가서 예창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이 찬송은 데이빗 넬슨 박사가 1845년에 쓴 찬송시인데 이 데이빗 넬슨 박사는 원래 노예 해방의 찬송론자예요. 그가 1845년에 이 찬송시를 지었다고 했으니까 노예 해방은 에이브러함 링컨이 등극한 이후 1861년 이후란 말. 그러니까 1845년 이후부터 노예 해방론자들은 노예 찬성론자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통, 괴로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어요. 사실은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하는 것은 곧 미국의 남쪽 지방의 목화를 재배하는 농장주들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이란 말. 인간 노예를 써야 농사를 해먹겠는데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전쟁이 생깁니다. 남북전쟁이라고 합니다. 남쪽에는 로버트 리 장군이 수장이고 저 북쪽에는 에이브러함 링컨이 수장인데 전쟁의 결과는 에이브러함 링컨이 승리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The Civil War, 시민전쟁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까지 노예 해방론자들은 그야말로 많은 핍박과 살해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교회를 조직해서 노예들을 섬기고 짧은 생애 51세에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485장 거기 4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죠.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족장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세상에서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로 10절을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욥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도 거부, 즉 큰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나 야곱도 마찬가지야. 심지어 이 아브라함의 집에는 그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의 모습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풍성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서 애착심을 두고 견고한 집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목축업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장막 생활과 함께 잠깐 지내가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나 그 다음에는 이방인처럼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참 번향인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이 나라인 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 1월 달에 성지 순례단 12명이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 주요 유적지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감람산 이 꼭대기에서 저 예루살렘 구도시를 바라보면서 맨 먼저 제 눈에 포착된 지점은 바로 황금돔, 즉 이슬람 성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눈길을 끄는 곳이 있다면 지금은 닫혀있는 황금문 앞에 수도 없이 많이 놓여있는 하얀 석관들이 돌관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이 돌관에다가 넣고 그 기드론 시냇가 이편저편에 엄청난 석관들이 널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상당히 다른데 그런데 그 가이드가 설명한 걸 언뜻 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황금문으로 입성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빨리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가까운 자리는 돈이 더 비싸대요. 그렇게 배치하고 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믿는 이 기독교인들은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그쪽에 또 배치된다는. 그래서 이 비싼 돈 주고 구매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나마도 자리가 없는 것 같이 그야말로 꽉 찬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유대교에서 개종한 소위 메시아닉 주스들도 마찬가지 그들의 소망이 천국에 있었고 이 땅이 아니라 자신들의 살 나라는 저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거해 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부하고 그 다음에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라도 이 땅의 삶은 그야말로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 성경 가운데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지은 그런 책이죠. 그 책의 요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고 지혜로운 자라고 설명하면서 1장에는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이야말로 얼마나 헛된지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를 반복합니다. 어떤 책에는 vanity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장에 가면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이 그렇게 헛된 것입니다. 미국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화려한 인생, 외로운 종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미국의 투자가요, 비행사요, 공학자요, 영화 제작사요, 감독이요, 자선가로도 이 공학적 재능과 사업적 수완으로도 억만장자가 된 자인데, 그는 영화사, 방송국, 항공사, 호텔, 도박장 등 50개나 되는 사업체를 소유한 그야말로 당대의 대부호이자 경제계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을 다 해보았거나 시도해 본 사람, 마치 구약의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사고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질환을 안고 말년에는 일체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심지어 무균 상태의 유리관 속에 들어가 10년이나 대인 기피증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1976년에 그는 세상을 떴는데, 1977년 그는 2조 4천억 원의 거액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제가 관심을 두는 부분은 이 하워드 휴즈가 남긴 마지막 말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면서 한 단어를 계속 되뇌었답니다. Nothing, nothing, nothing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이 세상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 임종시에 그가 내뱉은 말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헛것이야. 모든 것을 다 추구하고 누리고 구가해봤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영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그는 진취적이고 자유주의를 신봉한 그야말로 미국인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억만장자의 삶을 산 자였지만, 그의 마지막 일성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좀 유심히 새겨 범직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의 이 해골 유언적 예언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자신이 죽는 것은 문제시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성령으로 유언했는데, 요셉은 자신 이집트에서의 영화로운 생활 가운데서도 언제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신앙을 확고히 하고 살았고,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준 그런 신앙적 인물이,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조금 오래 살 수는 있으나 죽는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대명제예요. 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한 500년 살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고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 유전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설파하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우리 세 분,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았고 천국을 소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장차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인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됩니다. 요셉이 과거에 유언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열을 지어 이제 이집트 땅에서 올라와 저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이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는 그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선조 요셉의 유고를 챙기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하반절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과 모세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모세가 주전 1500년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사람이니까 뭐 1800년 사람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모세와 요셉은 약 300년의 기간이 있는데 300년 동안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말이죠. 그 전수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선조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모세가 이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메고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행렬을 이스라엘 백성들 행렬을 이끌고 이제 이 광야 40년 길을 거의 다 가면서 저 느보산 위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하지요. 그때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 시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차기 리더가 됐습니다. 도대체 그 유골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 여호수아 제24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모세의 후계자 이 여호수아도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그 요셉의 뼈를 인계받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이 세겜 땅, 과거에 야곱이 금 100개를 주고 세겜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그 땅에다가 이제 요셉의 해골을, 뼈를, 유골을 거기다가 묻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늘 소망했습니다. 그의 순전한 믿음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살 나라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잠깐 사는 세상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이 땅에서 우고하는 자처럼 스트레인저,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살다가 저 천국을 소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믿음의 족장들, 선진들처럼 아무리 우리에게 이 풍성한 재물이 쌓이게 되고 권력을 얻은다 할지라도 교만하게 살지 말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아니 이 세상은 장차 불심판을 받을 장망성인 줄 인식하고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온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현장 예배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경청하며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로 드릴 우리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봉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취하시고 오늘 저들의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추하게 하셨사오니 그저 흘러떠내버린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주신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아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처럼, 영생을 얻지 못한 자인 것처럼 현실에 불평불만하고 낙심좌절하고 시리와 비탄에 빠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우리가 저 영원한 정말 기쁨의 나라,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저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직무에 충성하고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향해서 공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이오니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이 세상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자인 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상을 당한 가정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 거룩한 소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